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성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패와 성급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조그만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임을 명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법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게 하셔서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바로 세우고 익혀 깨달아서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사는 생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진정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남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봉사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문화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근심 중에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고 허물어지지만 주의 백성들은 고통이 약이 되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달아 은혜 받는 감사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앙금이나 괴로움이나 관계 속에서의 갈등 다 벗어버리고 올 한 해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근심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틀림이 아니고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문화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교회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정상화되고 모든 경제활동들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부기관과 관계기관이 이 상황을 조속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협조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와 중직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좋은 교회 되게 하셔서 저희의 헌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란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저희가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인가, 내 소신과 내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인가를 꼼꼼히 묻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에 있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28절부터 44절인데 3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첫 사역으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애들을 교회로 불러서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 새벽 기도가 마치면 저하고 선생님 한 분이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30분간 기도를 시킵니다. 아침 먹여서 그리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방학 때 한 2주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차에서 쉰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둘러봤는데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출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냄새가 확 났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뭐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후각이 피로하게 되면서 냄새를 못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애가 이렇게 탔습니다. 애가 타자마자 저한테 전도사님 차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있어봐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조금 있었더니 애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애가 또 탔습니다. 애가 또 타자마자 얘기합니다. 전사님 차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그래서 저하고 먼저 탔던 애가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있어봐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니까 애가 불평하잖아요. 탈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탔던 애들이 조금만 있어봐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 와서 차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누가 옥수수를 먹고 그 대를 한쪽 구석에다가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쉰 냄새가 났던 거죠. 근데 악취도 자꾸 맡으면요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악취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악취를 맡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썩어서 부패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게 악취가 납니다. 아 이거 공동체에 썩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계속 있다가 보면 그 악취를 맡지를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공동체에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여기 뭔가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봐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요 더 이상 악취를 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같이 동화를 시켜서 공동체가 점점 썩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열방이 기도하라고 그런 집으로 세우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탐욕을 부리는 곳이 되어버렸죠.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백성들을 먹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썩어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말씀에 따르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말씀을 거스르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부패했다는 것, 악취가 난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썩었다는 것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가셔서 잘못을 지적하신 거죠. 성전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 이 논쟁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터인데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논쟁이 세금 논쟁이지 않았습니까? 세금 논쟁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썩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세를 바치지 않아요. 가이사에게서 받는 혜택은 좋아하는데 세는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은 다 받아 누리는데 합당한 열매는 바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부활 논쟁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썩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날 거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혜택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영생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지 말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들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인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서기관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아는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아닙니다.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지혜로운 선생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질문이 뭐냐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은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다.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까? 어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은 필요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계명은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명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서기관이 물은 건 뭐냐면요,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는, 다른 계명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계명이 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 다른 계명을 유발시키는 계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이, 형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위에는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헌법에서 나머지 법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도 헌법과 맞지 않으면 그 법은 폐비가 됩니다. 율법 중에도 그런 헌법 같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계명이 나오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불러요. 왜 쉐마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 들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한답니다. 그리고 경문이라는 상자에다가 요 구절을 넣어서 이마에도 메고 다니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그렇게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드린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게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게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뜻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밤낮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할까, 돈을 벌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걸 밤낮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뜻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되죠.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력을 기울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사랑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은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만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고 주차장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다른 성도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율법을 요약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래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만 지켜도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황금률로도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요, 그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환대해 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환대하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존중하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는 거 싫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대접하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옳대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밤낮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번제를 다 드리고 화목제를 다 드리는 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했죠. 서기관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서기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멀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못 들어갔지만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못 들어간 거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가까이 있어요. 서기관이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율법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편한 것처럼 이웃을 편안하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알고 이 율법대로 살면 된다는 걸 알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려줘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믿는 것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이 들려줘요. 그러면 열렬히 그 복음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서기관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인간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그런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주는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주라는 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 원수가 내 발 아래 내가 너를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주에게 원수가 네 발 아래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두 번째 주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원수를 네 발 앞에 둘 거야. 그때까지 내 우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수를 발 앞에 둔다는 것은요, 원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맞기는 하지만 이분은 인간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이 시편 110편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이면요,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 말하는 원수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고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그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합니다. 이걸 왜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믿어야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인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웃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는다고 얘기할 때 이 옷은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잔치에 가면 꼭 상석에 앉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과부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그것을 뺏어먹는 사람, 그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약탈했겠습니까? 과부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재산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부에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바치게 하고는요, 자기는 그들이 바친 헌금 가지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사람들 들으라고 길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웃을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 못 살았으면 예수를 받아들여야죠.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마저도 배척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고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더 중한 심판을 받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율법을 거슬렸기 때문에 더 중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마저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 그랬죠. 그 백성들이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지요. 맞죠? 그런데 신자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율법을 지키고 살고 싶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는요, 율법을 지키기가 싫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돌 같은 마음들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고 살지를 고민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 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그 규정이 아직도 유효하지요. 그래서 설 때도 이게 유효할 겁니다. 그 규정을 저는 이렇게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없었거든요. 이게 뭐 좀 필요하면 어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라의 법에 우리가 앞장서서 순종하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규칙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웃 사랑에서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먹는 것은 방역수칙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그래도 이게 확산에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모여서 자꾸만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찬양 연습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해 주는 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장서서 이 법을 지키면서, 이 규정들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내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을 잘하면, 이웃들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요, 교회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봉사부에서 설이라고 이제 혼자 음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서 저녁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점심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방역 수치상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 부탁을 드렸어요. 나가서 좀 드시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드시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하셔서 이웃사랑,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 보십시오. 모일 때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접받지 않고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아니 무슨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무슨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거든요, 아내들은. 그런데 남편을 보면 복종할 마음이 듭니까? 남편을 보면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남편 덩어리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보면요, 사랑스럽습니까? 아내를 보면 사랑이 막 샘솟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에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안에도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근데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죠. 아니, 그가 완벽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같이 이루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낼 때요, 그 사람만 보면요 못 받아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까?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이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받아내는 건요,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 그렇게 섬겨주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 가십시오. 그게 신자다운 겁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들이 정말 미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 거면요, 주님은 큰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앉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 헌금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부자들이 와서 돈을 넣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요,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동전 소리가 자르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으면 촤르, 돈을 한두 개 넣으면 띵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과부가 돈을 넣는데 두렙돈을 넣습니다. 두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렙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의 동전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유대인들의 동전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두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과부가 그 돈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이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더 많대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은 거거든요. 근데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전 생활비를 넣은 겁니다. 과부는 그걸 바치고 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크게 여겨주신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한 헌금보다도 그 과부의 두렙돈을 훨씬 더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화려한지를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전심으로 드린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것으로 인정하시고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도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를 더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주일학교로 봉사하는데 한 명을 겨우 섬길 수 있어요. 힘을 다했는데도 한 명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십 명을 맡고도 설렁설렁하는 교사보다 여러분의 헌신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걸지라도, 미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 살아갑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헌신이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귀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셔서 온전한 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가부에 두렸던 같이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예배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나머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입구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2월 21일에서 3월 7일까지 3주간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교구 안내는 2월 달은 1부의 이상교구, 2부는 1사교구가 되겠습니다. 교구 동정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방웅 장로님, 신정숙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 그다음 수요 기도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